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생활 속에서 두려움이 종종 이렇게 찾아오곤 하지요. 겉으로는 웃으며 고뇌도 생활을 하지만 사실 마음 깊은 한 곳에는 항상 뭔가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그 질문 속에 하나는 종종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반문으로 묻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인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하실 것인가? 이런 물음을 가질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이런 물음은 여러분과 저의 질문만 아니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온 성도들의 물음이기도 합니다. 그들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1장 4절에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2장 2절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당대의 환경을 보면 교회가 계속 박해를 받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핍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 잘 믿는 그런 성도들의 삶 속에 생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진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돈함을 주어서 열심히 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흔들림을 갖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불안함을 조장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소식을 듣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것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대신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있는 힘든 그런 성도들에게 권면하여 들려주는 그런 주님의 대언의 증언의 말씀은 13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아멘이시죠? 여기 형제들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이 큰 두 마디를 통해서 문장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불안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 영혼 속에 평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낙심 속에 막 흔들렸을 때에 성도들을 붙잡아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주의 영을 통해서 여기서 선포하면서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을 주님 품 안에 확 안겨주는 그런 환경으로 이끄는 것처럼 이 아침에 기독교 대한감리 일사회와 함께 온 성도들이 주님 품 안에 거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첫째 대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우리를 택하시는데 어떻게 택하셨는가? 사랑으로 택하셨다. 그래서 13절 말씀이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택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다 그렇게 축복하신 후에 사도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은 주님이 너희들을 택했다는 거. 언제?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했다는 거. 왜? 그 택한 이유가 하나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두 번째는 진리로 믿음 가운데 무엇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멘. 여기서의 구원은 칭의의 구원을 넘어서 성화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거룩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삶의 과정에 대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어떻게 했다? 택했다. 예? 아멘. 여러분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택했어. 자꾸 나 자존심에 대해서, 나 자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의지를 여러분이 강하게 선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택했다. 하일의 오마이 그랬습니다. 하일의 오마이. 직접 선택했다는 것. 직접 선택했다는 것. 귀하게 여겨서 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연히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 했냐? 사랑했고 처음부터 뭐 했느냐? 택해 주셨다. 처음부터 우리를 뭐 했냐? 붙들어 주셨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존재로 사랑한다. 존재로 사랑한다. 너의 영혼 몸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 생활하다가 한평생 믿음 생활하다가 연약해서 나약해서 여러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고 가슴 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을 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이럴 때 나를 외면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에도 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했다? 택했다. 나를 어떻게 했다? 사랑하신다. 아멘. 그 존재를 누가 증명해 주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존재를 증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 했어요?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것을 바로 은혜다 그거예요. 은혜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 이 무한한 은혜를 알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삶의 처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그런 와중에도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영혼은 쉼을 얻을 수 있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삶의 자리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불안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종종 얘기하는데 버려질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아기들에게 있어서 버려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부모가 아기들을 두고 엄마 아빠가 없이 멀리 떠나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울어 제끼는 거예요. 울음으로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대한 거, 이 심리적인 거 우리가 어른들이 알지 못하면 신경질 난다고 때리기나 하고 욕이나 하고 이렇게
쌍것이 되는 인간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버려질 줄 모르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울음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안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품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인정받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품어달라고 한다 하더라도, 품어짐을 가졌어도 만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뿐이야, 그때뿐. 네? 엄마 아빠 없어가지고 막 울다가 엄마 아빠가 나타나서 쫙 나타났어. 막 깔깔대고 좋아하다가 좀 있다가 금방 신경질내. 뭐 달라고 그래. 먹을 거 마실 거 달라고 그래. 잘 안 주면 막 떼쓰고 그래. 인정받아도 마음에 만족한 거 여러분이나 저나 계속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만족, 그 안식은 어디서부터 누릴 수 있느냐? 성경의 정신은 뭐냐? 주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게 된다는 답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너는 내가 사랑하나 해. 그래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가 너를 처음부터 택한 자야. 사랑하는 자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이 문장이 여러분의 영혼 심령 속에 새겨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선택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선택받았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안다 그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한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 주님이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지혜의 영이 열리는 성령의 영이 열리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13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뭐하다?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를 변화시켰습니다. 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단순히 제사함받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 오늘 본문 29절에서의 구원은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그 길의 시작이다 그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오고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오고서부터 그때서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삶으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자꾸 빚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여호수아 찬양되는 것처럼 늦어, 더디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좀 앞서 있는 사람들,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신경질 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깊은 기도하면서 응원하시면서 포용하면서 이해하면서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면서 함께 손잡고 동행해 나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세 가지. 구원은 칭의의 구원이 있어요. 완성된 거예요. 영화의 구원도 있어요. 완성된 거예요. 그거는 처음과 끝이야. 근데 중간에 구원이 있어요. 그게 성화의 구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할 영적 숙제가 뭐냐? 거룩함을 가는 거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야.
아멘. 이게 성화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화의 구원을 위해서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성결하라. 거룩하게 좀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네가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실 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하심, 하기야 하스랬습니다. 여기 보면 성별하다, 구별하다, 하나님께 속하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나의 비전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나의 일터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오늘도 옛것에 과거에 묶이지 않고 새로움 속에 갈 수 있도록 새로운 창조 세계 속에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계속 안아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아멘 해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모시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거룩은 성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점진적인 거예요.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좀 앞서가는 분들이요 요청하기를 자기 땀나 자기 눈으로 보면 너무 늦는 것 같아. 그래서 때로는 불안한 것 같아. 실망이 와. 좌절이 와. 낙심이 와. 왜 저게 변화도 안 될까? 목사가 특별히 더 그래. 여러분 스스로도 그래.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아직도 계속 죄를 반복해? 왜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아멘. 요즘에 이제 수박하고 채미 먹잖아요. 노지껏 먹어요. 노지껏. 하우스에서 있는 거는 이미 벌써 1월 달서부터 먹었잖아요. 노지껏 먹는데 요 교회 옆에 여기 땅 빈데도 보니까 참외 이렇게 노랗게 익어가는 거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부가 씨앗을 심었어요. 그럼 다음 날 그냥 왜 너 참외 열매 안 열리냐, 복숭아 안 열리냐 그러지 않잖아요. 기다리잖아요. 그 시즌에 기다리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믿음 앞서가는 사람은 기다리는데 가만히 기다리면 안 돼. 왜? 복장이 터지니까 속상하니까 열불나.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분에게 호소하는 거지. 그분에게 주님이 아버지하고 주님 앞에 내 심정, 내 이 열정을 주님 앞에 자꾸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하나님도 우리를 하루아침에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여러분 각자 생긴 대로, 성격대로, 성질대로, 삶의 환경대로, 모양대로 천천히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완전한 자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멘. 영화의 구원에 들어가기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나와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쓰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요.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 옛 것은 지나갔다. 그래서 보라 나는 지금 뭐예요? 새 것이 되어 있다는 거죠. 새 것이 되어 있는 상태 속에 있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새 것이 되어 가는 상태는 뭐냐? 매일매일 우리 머리가 감아야 돼요. 화장도 해야 돼요. 옷매를 잘 이렇게 마무리해야 돼요. 체크되고 해야 돼요.
엉클러지면 안 돼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움도 계속 나가는 거, 전진해서 나가는 거. 언제 어디까지? 주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품에 거할 때까지.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만의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금도 나의 생각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부드럽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분노를 다스려 주시고, 교만을 내려놓게 하게 하시고, 미운 마음을 사랑으로 바꾸도록 자꾸 변화시켜 주시고, 불안한 마음을 평강의 마음으로 바꾸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꾸 오셔서 안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 보면 인간의 성격과 행동이 반복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인간의 성격과 행동이 반복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심리학에서는. 근데 뇌과학에서는 뭐냐면 반복되는 생각을 따라 뇌의 회로가 그렇게 아주 못을 박아놓는 거야. 너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너는 그런 사람밖에 될 수 없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면 더 염려하는 성격이나 습관으로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계속 두려워하면 두려움의 성격이 자기도 모르게 입혀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면, 기도를 반복해서 기도하면, 감사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올리면 여러분 내면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무엇이 입혀질까요? 새로움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새 인격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여러분의 얼굴에 드러나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아멘. 은혜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거는 유혹입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사실이 아니다. 뭐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고 가짜다. 그래. 가짜 뉴스다. 아셨죠? 그러면서 물리치셔요. 왜? 주 하나님은, 주의 영은 지금도 내 내면 속에 일하고 계시는가? 안 하고 계실까? 일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리스도의 경지에 다다라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올 때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고,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은 마무리를 짓고 만다 그 말씀입니다. 끝장을 보시고 만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이상 주 하나님은 끝장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14절에 보면 세 번째,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 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내면 안에, 우리 인격 안에 들어있는 누가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뭐 하려고? 영광 올리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통해서 뭘 받기를 원하셔요?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의 목적을 여기서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래서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 티켓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거예요. 선택하신 그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뭐 하려고?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아멘.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길에 시작을 알고 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시죠? 네? 시작을 알고 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현재를 어떻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두려움이 있고, 어떤 걱정이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스트레스가 있어도 오늘 현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과 끝을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광야 같은 인생의 삶, 환난의 삶, 고통의 삶을 어떻게 했느냐?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적지를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챙기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주저앉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가슴 치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진하면서 가는 거예요. 전진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광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눈물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아픔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실패가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상처가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느냐?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이 세계를 경험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에 대해서 뭐 한다? 한마디로 고난인데, 고통인데 기뻐한대.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지, 미친 것이지. 근데 기뻐한대. 왜? 이는 왜?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데 그때가 강함이 되었다. 그때의 강함이 되었다. 왜?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인격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주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만 보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현재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여러분이나 저에게는 뭐가 있어요? 약속이 돼 있어요. 약속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약속이 돼 있어요. 아멘.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뭐냐? 영광이 동행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결국은 나의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응? 내가 잘 살면 주님이 영광 받는 거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부모님들이 기분이 좋잖아요.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영광을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 삶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네?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성을 이끌어가는 그 시간이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더뎌도 괜찮아. 늦어도 괜찮아. 주저앉을 때도 괜찮아. 오직 여러분의 정체성만 알면 돼.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만 알면 돼.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내 것이다. 이 정체성만 잃어버리면 안 돼. 아내가 아파. 부모님이 아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 우리는 복음만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아는 주의 자녀들은 그거 놓고 나를 보내주시, 또 나를 짝져주신 하나님께 뭐 하냐? 한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진정한 거야, 이거는. 아멘.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지, 이게. 부르짖는 기도지. 애통하는 기도가 되는 거지. 왜?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죽으면 안 되잖아. 살아야 되잖아. 내 자식이 살아야 되잖아. 내 아내가 살고 신랑 된 내가 살아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살아야 되고 부흥되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그래서 15절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굳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굳게 서라.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 굳게 서라. 전쟁터에서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 군인들이 서 있는 그 모습이,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 서 있는 모습, 죽어가도 이기기 위해서 후퇴하지 않냐는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굳건하게 서라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뭘까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박해가 있다고 해서, 거짓 증거자들이 와서 혼란을 준다 해서 막 흔들린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어. 흔들리지 말어. 포기하지 말어. 믿음 놓치지 말어.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것들이 있을 때 어려우면 쉽게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생기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세워나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미리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뭐하고 계시기 때문에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반면에 세상은 여러분과 저를 흔듭니다. 관계를 흔들립니다. 감정도 흔들리게 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시험이 발생해서 막 혼돈이 오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우리 교우들은 상황 위에 서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당장 발생되는 어떤 문제 위에 서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서야 하느냐? 그때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지.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지. 동의하시죠? 하나님 말씀 위에 서고 기도 위에 서는 자. 아멘. 우리 인간의 감정은 변해요. 상황도 변해요. 사람도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길의 그 발등의 등이다. 등불 밝혀준다는 거예요. 내 인생길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막상 나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약해 보여요.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탕자를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왜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아멘.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사랑받은 자는 택한 자는 하나님이 결코 망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 그래서 꽤 굳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물 한 잔 마시고 해야지. 괜히 하면 울 것 같아. 자, 다섯 번째 나가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 뭐하느냐?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뭐 하기를 원하노라? 굳건하기를 원하노라. 응? 자빠지기를 원한다, 무너지기를 원한다, 한탄하기를 원한다 하지 아니하고, 응? 굳세라, 금순이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세상에는 많은 위로가 있어요. 근데 그 위로를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해요.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요. 근데 바로 상황이 나빠지면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선포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건 다르다 그거예요. 상황을 초월하는 위로다 그 말씀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존재하는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위로입니다. 눈물 가운데 흐르는 그러한 삶의 자리 속에서도 병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여기서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원한 위로라고 여기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소망을 주셨다고 이렇게 결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다 그거예요.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를 자꾸 믿음이 깊어지면 오래 하면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이 확고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열매 맺어진다. 나에게 입혀진다. 나에게 열려진다 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정체성이 없으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주저앉아 버리고 속상하고 막 뿔나고 화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왜? 우리 인간의 타락된 속성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에 소망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될 것이기에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굳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든든하게 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바탕에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받은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이 돼요. 그 다음 이 세계를 알며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 돼요.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반드시 흘러가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뭐 하시느냐? 붙잡아 주신다. 붙잡아 주신다. 아멘. 어르신 여러분, 어느 날 수명이 다 해가지고 남편이 먼저 갈 수가 있고 아내가 먼저 갈 수가 있어요. 에? 그걸 이미 경험하고 있는 권사님들도 계셔요. 그 지금 나를 누가 붙잡고 있어?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 새끼들이 붙잡아? 그거는 일시적인가? 영원한 거는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돼. 여러분이 인격으로 만나야 돼.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원은 인간의 손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 끝날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일한 믿음 가지고 한 주간 더운 날에 건강을 잘 관리하시면서 든든한 믿음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랑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